네, 5월 4일 월요일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또 24, 25, 26, 27, 28 다섯 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연구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오는 좀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할 때 오늘 아볼로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냥 큐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대충 할 수는 있어요. 다섯 절이니까. 그리고 빨리 끝내버릴 수 있어. 근데 제대로 모르면 뭐를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 그래서 오늘은 좀 깊이 있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다 한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거 꼭 알죠? 큐티를 하고 그래야 좀 제대로 가보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세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쉽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자,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조금 상식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알렉산드리아는 조금 70인역이 번역이 되어졌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아주 초대 교회에,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보시고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에 관해서는 요한의 세례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모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도 한계가 좀 있겠죠. 열심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지식은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것에 대한 것 정도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아볼로가 24절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당신의 성경, 구약 성경,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어쩌면 신약에서는 한 번도 신약 성경을 접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예수를 아는 거죠.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메시아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어, 근데 이제 이 아볼로는 본인 자체가 여기도 보니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예. 회당에서 담대히 어땠어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담대히 전했던 이 열정, 저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열심만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창피한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인 거는 뭐냐면요, 이 아볼로 스타일의 장점인 건, 뭐 제가 그렇거든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저는 필드 사역을,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에 필드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략 한 8년 정도 필드에서 CC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있냐면 너무 창피한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쳤고 설교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만약에 신학을 먼저 하고 필드 사역을 했다면 내가 아는 것만 했을 거라고. 그런데 필드 사역을 먼저 해보니까 맞는 것도 하고 틀린 것도 하는 거야. 만약에 신학을 먼저 했으면 맞는 것만 했을 텐데, 근데 필드를 먼저 하다 보니까 맞는 것도 하고 틀린 것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틀렸다, 아, 이게 잘못됐다, 아, 이게 맞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장점이 뭐냐면, 신학을 먼저 했으면 맞는 것만 했을 것 같은데 CEC 간사를 먼저 하니까 맞는 것도 배우고 틀린 것도 배우더라는 거죠. 틀린 것도 배우는 게. 그래서 오늘 아볼로가 딱 그 짝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 열심으로 가르쳤는데 틀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우고 나서는 아, 이게 이래서 틀렸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 알고 행동은 잘 안 된다. 근데 행동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알아가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아는 두 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볼로를 불쌍히 여겨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딱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단회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꽤나 오랜 시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에게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죠. 성경을 아는 학문적인 뛰어남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그래요. 학문적인 뛰어남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정확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니까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 아가야라는 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하면,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볼로,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쟁의 가장 큰 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건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개척을 한 다음에 이제 떠났으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 수리아로 이제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 공백을 두 번째 사역자로 아볼로가 부임을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그렇게 됐고, 27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겠죠. 열심도 있고 성경도 잘 알고 학문도 뛰어난데 제대로 예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많은 유익을 줬겠죠.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려라. 대박. 근데 이게 초기에만 그래요. 아볼로가 사실은 우리끼리만, 아니 뭐 이게 시간이 없어. 괜히 또 이게 약간 하려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제가 뭔가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초기에만 좀 이깁니다. 초기에만. 그리고 나중에는 판반 대박 깨져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마무시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 역사 이런 게 문제가 아주 많은 도시여가지고 한국이래. 기독교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아볼로를 엄청 공격합니다. 아볼로를 엄청 사역의 경험이 없잖아요. 아볼로가.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한번 다시 찾아가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럴 때 바울에게도 심한 모욕을 할 정도로 아주 거지 같은 놈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못 견디고 나옵니다. 나중에 나와요. 아볼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잠깐 언급이 좀 되는데,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볼로가 판판이 깨져요. 잠깐 이제 고린도 전설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아주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자, 에베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 에베소로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옵니다. 대략 한 10개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봐요. 편지를 가지고 와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미리 조금씩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대략 한 10개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써서 보냅니다. 이 답변. 내가 뭐뭐에 대해서는, 뭐 형제들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써서 고린도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봤고, 10분.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시 이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조금 정리를 안 하면 이 5절이란 되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간 거, 그런데 그 배경,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약간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할 게 많아요. 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바울의 여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영상을 한번 찍을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이게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옷이거든요. 별론가요? 이 옷? 그냥 어제 제가 이제 집사람이 산책을 가자고 해서 옷을 딱 입고 산책을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시연아 너도 갈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나 갔다 와, 아빠 저 추리닝과 함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야 너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아빠한테,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 옷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창피해. 창피하지, 창피하나 이 옷? 저는 만약에 무인도에 옷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하면 저 이 옷 입고 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건 추리닝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이건 내 소울이야. 오늘 하루 큐티 잘 하시기 바랍니다.